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시작.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너희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니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8일 수요일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왕도 백성도 다 잘못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조는요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통일왕국의 세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자녀들의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성경에는 이걸 분열왕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잖아요. 이 하나가 둘로 쪼개졌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그렇게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었느냐.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이 분열이라는 이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 보니까 왕도 잘못했고 백성도 잘못했다라는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었더라. 아멘. 자, 로보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통입니다. 근데 세겜으로 갔으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겜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12지파겠지요.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원래 하면 12지파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이런 세겜은 어느 지파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북쪽은 여러분 열 지파라는 거 알죠, 그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남유다를 이루는데 이미 이 힘의 싸움에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하고 같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 이미 다윗 때부터 그죠? 믿음의 정통성은 원래는 여러분 그 사사 시대부터 그 모세 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사사 이루면서 북쪽이 원래 뭐 정치력이나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강했다는 건 여러분 알잖아요.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데 이미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파들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세겜에서 왕을 세우게 됐다는 것은 이 여로보암 중심으로 즉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남쪽에 있는 다윗 자손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모인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원래 누구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굉장히 청년이면서 출중해가지고 이 그 건축 사업하는데 감독관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망명합니까? 애굽으로 망명해서 애굽 왕 시삭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역량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망명했다가 지금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북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보냈겠죠. 왜?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 해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다시 한번 더 소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이지 여기는 이제 열지파겠죠, 그죠? 열지파가 모여가지고 이제 르호보암 왕 앞에서 백성들의 어떤 그 탄원이죠. 백성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관철시키는 리더로서 여로보암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죠. 자,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 왕의 아버지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알죠? 솔로몬의 40년 이견 동안 절반에 해당하는 20년을 뭐 했습니까, 여러분? 건축 사업 했잖아요. 성전 7년 반 정도 짓고 자기 왕궁 13년 지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그 나라가 온전히 건축 사업에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은 지금 모든 삶에 이게 도탄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뭐 농사 짓거나 장사하거나 이런 개인적인 일보다는 국가의 어떤 공적인 일을 한다고 이렇게 노역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몸도 지쳤겠죠. 성경에 보니까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가볍게 해달라.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나름 합당한 거죠. 합리적인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우리 그 살림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여유를 달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입니다. 시작.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이 장면까지는 로보암이 아직까지는 이제 사리 분별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그죠? 요청한다고 결정하기 그러니까 사흘 말미를 달라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7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서 이 노인들은 제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요즘은 장로죠.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는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충고를 하는데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뭐하는 자가 되면 섬기는 자,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며.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솔로몬이 맨 처음에 그의 국정의 운영 기조는요, 섬기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너 뭐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간구했습니까? 그렇죠. 이 지혜는 뭐냐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 아닙니까?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재판이 있는데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을 만한 능력,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는 겁니다. 제국의 제왕들은 그냥 군림하는 자인데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겁니다. 왕이시여 섬기는 자가 되소서. 섬기는 자가 되소서. 그러면서 좋은 말로 하라는 겁니다. 와,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좋은 말로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분노나 감정이 실린 그런 악한 말이나 쓴뿌리가 있는 걸 하면요, 이게 상처가 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소서. 우리의 말에 유순한 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8절입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금은무게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별력이 나오잖아요. 왕이니까 솔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제 어른들, 장로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좋았어요. 그렇지만 또 실제적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대소신료들이 있겠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 이 어린 사람들은 진짜 뭐예요, 여러분? 건강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어리다는 뜻이죠.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묻기는 묻는 게 잘못됐다는 게 물었어요. 문제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은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그런 악한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야 될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로보암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자, 10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자,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즉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은 뭐예요? 더욱더 아버지보다 나는 강압 정치를 하겠다. 나는 더욱더 공포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보다 나는 한 술, 두 술 훨씬 더 강한 그런 제왕의 모습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 알죠, 여러분? 확 쏘면 그 독 때문에 죽잖아요. 그 정도로 나는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을 더욱더 강압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닫는 것이 깨달음 그 순간으로 끝나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지혜와 지식으로 와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삶의 전체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르호보암도 갈등은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갈등을 했겠습니다. 이게 맞는데, 그런데 뭐요? 그 어떤 분위기,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주위에 있는 그 기조들과 상황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뭔지 모르게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그런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에 이끌려 가지고 지혜보다는 어리석음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과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 하나님의 지식의 말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룩한 새벽지기의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들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참된 지혜와 결단력과 분별을 가지고 주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이룰 때 하나님 터져 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니 오늘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결단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